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마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일 겁니다. 익숙한 말이지만 또 축복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모호한 말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복에 대한 그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복이라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성공이나 자녀의 성공을 복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직장에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것을 또 복이라 생각하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을 원하지만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복을 이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데 이것도 복이라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시편 1편은 이런 인생의 질문에 아주 좋은 대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로또처럼 우연히 얻어 걸리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행운도 아닙니다. 성경은 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구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분명하게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025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 지치기 쉬운 여름, 또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 쉬운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째, 묵상이라는 말은 아마 설교 전체를 통해서 묵상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어떤 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집이 있어야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집에 진심이죠. 집에 진심이에요. 그리고 예금 등과 같은 이런 자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것이 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건강이나 가족이 또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득이 높거나 또 건강 상태가 좋거나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사람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조금 좀 황당하게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엉뚱하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복이 하나님께서 온다고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물질에서, 육체적인 것에서, 세상적인 것에서 복을 찾고 구하게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복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전혀 개념이 아예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인생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이 복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 성경의 복의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다른 것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르게 설정되면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 사람이 복 받았네, 복을 못 받았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서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복이 임하고, 내가 복이 없는 사람이면 복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를 얻고 권세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과 권세가 도리어 화가 되는 경우가 많죠. 자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부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복되고 의로운 사람에게 무엇이 더해지면 어때요? 그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죠. 더 복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된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졌다고,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이라는 것을 어떤 세상적인 조건, 육적인 필요, 외적인 것에서 찾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가 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나를 잘 돌아봐요.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묵상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은 수천 년의 지혜를 담은, 삶과 신앙의 지혜를 담은 그런 책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의 모든 중요한 가르침이 이 시편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 루터는 시편은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C.S. 루이스는 시편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시편의 찬양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얼마나 소중한 아름다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들어있고 성경의 요약이고 인간 경험의 완성이 이 시편 시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의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시편을 시작하는 그 시편은 150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담고 있는 그 시에서 가장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그러면 그 지혜를 담은 책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복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모든 성경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성경이 우리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들려주고 싶은 것, 그 지혜 한 가지를 말하려고 한다면 성경은 아마 이것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인생의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보다 육신의 일을, 하나님보다 물질을, 교회보다 세상을, 말씀보다 세상을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의 정의가 잘못되니까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고, 복을,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이 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경건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복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을 결정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나,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3절은요,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대요. 이런 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대요. 다 잘 된대요. 하는 모든 일이. 참, 이런 복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한데 어떻게 해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형통한다,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이 수분을 잘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요. 인생이 메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은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부모님이나 인생을 오래 살고 이제 연로하신 분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또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은 한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젊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나갈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절을 따라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한 이런 은혜는 정말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행복을 원하지만 마음은 늘 공허하고 열매가 없고 메마르고 팍팍할까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말씀 없이 오늘 이 나무처럼 물이 없는 그런 나무처럼 정말 우리 인생이 메말라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그 열매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형통과 축복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형통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무시하려면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말을 무시해 보세요.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해버려. 그럼 상당히 무시받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면 존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행동은 어때도 말을 바로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니까 형통한 겁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판단, 선택,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다 바르게 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후회를 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에요. 우리 인생의 안내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나침반이 필요하고 차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사는 자는 혼란한 바다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고 인생의 계절마다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험악한 산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메마른 사막을 지나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두 이 험한 인생의 길을 처음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아요. 초행길입니다. 초보입니다. 초보 딱 붙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마음대로 걸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나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조언도 우리는 섣부르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만큼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외에 세상의 어떤 소리도, 그 누구의 소리도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여러분, 산에서도 길을 잃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려오면 되지 않습니까? 산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짧은 산이야 그렇겠죠. 우리 인생같이 험난한 산이라면 무조건 내려와서는, 무조건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절벽이나 급경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체력이 소진되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너무 과신한대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못하는 사람은 발도 안 들여보내요. 그냥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단 한 번뿐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 소중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인도하심,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 묵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말씀 묵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의 첫 걸음은, 묵상의 시작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교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성경 본문 읽을 때 그때만 읽고 말씀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보다 좋은 경건생활은 없다. 잠언 6장 21절에 보니까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고 합니다. 뛰어가면서도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묵상입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이 굳어져 버리는 것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을 늘 읽어야 됩니다. 또 우리 특히 성도들은 말씀을 읽어야 생각이 돌아갑니다. 책을 읽어야 생각이 돌아갑니다.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되새기다, 읊조리다, 되뇌이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도 읊조리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읊조리다, 늘 말씀을 되새긴다, 되뇌인다, 중얼거린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씹고 또 씹고 되새기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머리로만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도록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 되뇌이는 것, 이것을 성경은 묵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가 있어요. 매튜 헨리 주석은 유명한 주석이죠. 그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 가지 질문을 했대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것을 평생 습관을 들였대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세우고, 그 매튜 헨리의 주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주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묵상은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붙드는 그런 삶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생각하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행동이 있어야 진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곧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형통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닫고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듣고 안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살아갈 때,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가 있죠. 15만여 명의 고아들을 돌아보고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는데, 이 뮬러는 사실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내면을 돌아보면 성경을 200독이나 한 성경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뮬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나의 영적 생활의 힘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여기와 정비례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66년간의 삶, 이것은 내가 66년간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다음에는 마음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뮬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삶이 형통하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배드민턴을 배우러 갔을 때 동네에서 우리가 배드민턴 한 번씩 안 쳐본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 이제는 해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구장으로 좀 가서 운동을 제대로 해볼까 하고 갔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라켓을 잡는 법, 악수하듯이 가볍게 잡아라. 아니 온 힘을 주어서 라켓을 힘껏 잡아도 될까 말까 한데 악수하듯이 살짝 잡고 검지는 띄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잡아가지고 이렇게 막 후려쳐도 될까 말까 한데 라켓을 반드시 잡으래요. 반드시 잡아가지고 어떻게 치겠어요? 반드시 잡아가지고 그러면 몸을 돌려서 때리고 여러 가지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나니까 기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운동이나 신앙생활도 기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골프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힘 빼는데 3년, 힘 주는데 3년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힘을 줘야 될 때 빼야 될 때 빼야 되고 줘야 될 때 줘야 되는데 아주 초보들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힘만 주면 멀리 나갈 줄 알고 후려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이 참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하고 운동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오늘 설교는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참 바쁘고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가장 소중한 것, 결코 놓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과의 경건의 삶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 삶은 예수님은 결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대답으로 7월, 8월은 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길을 잃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이고 우리 영혼의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삶을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읍시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그것을 읽는 것만으로도 유익이 있습니다. 복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되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 읽을 이유가 없죠.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과 4년의 그 시간을 다 마치고 마지막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마지막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서 숙제를 내줬다. 그건 인생에 대한 숙제겠죠. 이 허허벌판, 잡초로 가득한 허허벌판에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잡초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숙제를 내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들을 낫으로 다 뱁니다. 약을 뿌려서 잡초를 죽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겠죠, 잡초를. 그런데 선생님이 대답이 1년 후에 답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후에 그 제자들이 다 모였는데 잡초가 무성한 들판이 아니라 거기에 옥수수 열매가 가득한 옥수수 밭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잡초를 없앨 수 있을까 여기에만 생각을 해서 이런 방법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잡초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자리에 좋은 씨를 심고 좋은 나무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아름다운 씨를 심는다면 죄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모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잡초들이 다 제거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름다운 또 풍성한 그런 삶의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이 가득된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이 시편 1편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여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풍성한 형통의 열매들이, 축복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지도이고 나침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